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일게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힘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 많은데도 불평거리만 찾고 원망거리만 찾았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엎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때문에, 날씨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보이는 환경 때문에, 작은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저 사람들만 모였다가 공기만 진동시키고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위로와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건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신 것 건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모인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죄인들인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늘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 경건의 모양새만을 드러내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양털보다 희어져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고 또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고통 앞에 우리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남모르게 고통과 슬픔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체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이 전염병을 이 땅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하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에게도 들어서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에게도 돌아서 고이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세월이 가면 또 이 험난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은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었나 살았나 하는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어 가지고 국제적인 긴장감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을 적고 있고, 또 시편 23편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그림을 보았지만 다시 보면 우리 저런 그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시는 것이나 때로는 양을 한 마리 품에 품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 성도들 가정의 액자에도 또 예배상에도 뭐 저런 그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다윗이 예전에 자기가 양을 치던 목동으로 살던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해서 노래를 썼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편 23편은 엄청난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단순히 다윗이 자기가 목동 시절에 겪었던 삶을 가지고 노래한 것에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그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오늘 1절에서부터 4절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편 23편을 너무 개인적인 고백으로만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편 23편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시편 23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예, 22편이 있죠. 그럼 22편이 있는데 이 22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시편 22편을 두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을 볼 때는 별로 생각 없이 넘어가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실 때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씀.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7절 8절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누군가가 이 신포도주를 먹이니까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가 보자, 그러면서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야기입니다. 11절 18절에 넘어가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볼 때에 꼭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형장에 골고다에서 있었던 사람이 적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편 22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시편 22편을 다윗의 시다라고 적고 있는데 다윗이 과연 그런 고난 속에 있었느냐 하고 보면 다윗은 1차적으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방랑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조차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리는 사울 왕이 그런 흉폭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22편을 통하여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은 이제 23편으로 넘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나를 이 환난과 고난과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 그 절만 딱 잘라서 내게 너무 좋은 말씀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22편의 앞에 나오는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작은 첫째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보장되더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론적으로 시편 23편에서 노래하는 고백은 이 다윗의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발생되어지느냐 하면 단순히 자기가 목동으로 살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 사건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본 시편은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기이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삶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다윗은 지금 단순히 자신의 삶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오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은 절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내 겉옷까지 제비 뽑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방랑의 길을 그는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내가 목자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셨어요. 내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고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해 가야 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해 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아서 지금은 내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지금은 내가 피난길을 가고 있고 망명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가지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 은광교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살아놓고 보니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때 부족한 것 같고 핍박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살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신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늘도 없는 광야의 길을 그들은 걸어가면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낡지도 않고 40년을 걸어 다니는데 신발이 닳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은 보호해 오시고 지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드리는 고백이지만 지금 자신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옛날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성경의 모든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22편과 그 뒤에 24편이 이어지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 23편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이한 역사들이
지금 나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르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로 인한 환란과 저 북한 정세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손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사는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을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연한 풀의 초장들에 눕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연한 풀들이 가득한 초장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들이 물이 필요할 때에 물을 먹입니다. 여기에 초장이라는 것은 연한 풀, 새로 돋아난 풀, 양들이 먹기에 좋은 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에 나가서 여러분 풀이 많이 있는데 풀이 다 풀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나물이 되기도 하고 약초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풀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물으니까요, 어떤 분이 이래요. 소가 뜯어먹는 풀은 사람이 다 먹어도 됩니다. 소가 뜯어먹는 풀은 사람이 다 먹어도 된대요. 근데 소가 지나가면서 소가 안 뜯어먹는 풀이 있대요. 대체로 배탈을 일으키거나 독초이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양들은 어떠냐? 제가 이거는 뉴질랜드에 가서 배운 거예요. 양을 수만 마리를 키우는 이 한국 사람 안수 집사님인데 얘기를 그래요. 양들을 내놓기 위해서는 큰 초장이 있는데 이 초장을 4등분을 해놓고 한 부분의 초장에 풀을 다 뜯으면 다음 초장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4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1년 걸린대요. 돌아가면서 먹이는데 다음 초장에 가기 전에는 이 목동이 나가서 그 풀밭에 양들이 먹으면 배탈을 일으킬 만한 독초들을 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양들을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자기도 잘은 모르겠지만 양들이 일단은 눈이 좀 어둡대요. 그리고 양들은 나가면 풀을 뜯어먹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 이발할 때에 옛날 여러분 바리깡 가지고 머리 싹 밀듯이 그렇게 바닥부터 쫙 뜯어먹어 간대요. 그러니까 배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풀들을 미리 다 뽑아내고 그리고 좋은 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양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 그냥 풀이 많은 밭이 아니라 그 풀밭에 독초가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여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목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양들을 초장에 내어놓기 전에 독초를 제거하고 계시는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은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리지만 아무 일도 없고 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아무 걱정거리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주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테니까 환난도 괜찮습니다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코로나와 같은 고난이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은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인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은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지키시고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 놓은 이 교회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환난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기능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야,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잘 섬기더니 봐라, 하나님께서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런 복을 받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라는 좋은 의미에서 선기능적인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꼭 역기능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래 살면 매를 맞는구나. 저래 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 본보기가 되는 역기능도 있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8절을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최근에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이 유다 나라의 멸망을 통하여서 열방이 무엇을 보게 하느냐? 왜 유다 나라가 망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유다 나라가 망했느냐? 비록 내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내 뜻을 버리고 그 길로 가면 내가 뽑아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할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표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해를 시작했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가 3월 2월 말부터죠, 이런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속히 일어나고 기도의 회복이 속히 일어나고 성도의 교제의 회복이 속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백성에게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가끔씩 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백성에게 우리는 늘 정말 꽃이 뿌려진 길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깊은 어두움과 흑암의 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깊은 어두움이 있는 길입니다. 흑암의 길입니다. 여러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사나운 짐승들이 나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해바다라고 하는 자리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해바다는 저 지중해 바다보다 지하로 내려가서 거의 400m나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지에 있는 땅이기는 하지만 사해바다는 지중해보다 사해바다가 더 한 400m 낮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름에는 어떨까요?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 양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지중해 바다보다 대략 900m 정도 높이 있어요. 그래 이해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저 사해 바다에서 헤브론을 바라보면 1300m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 무등산 보면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지는 않죠. 제가 이 광주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가 해발 한 200-300 정도 되죠. 200이나 300 정도 되니까 저 쳐다보면 높이는 한 90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 사해 바다에서 헤브론의 위치를 보면 한 13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양들을 데리고 또 이 골짜기 길을 지나서 이제 들판으로 내려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골짜기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로 말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들판에 있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다.
이 양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산으로 갑니다.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시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이동 거리에 있을 때에 특별히 악한 짐승들이 숨어 있다가 양들을 낚아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을 하여서, 특별히 다윗은 물맷돌로 무장하여서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양들을 지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겠다고 애쓰는데 왜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 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북한의 김정은의 생사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죠.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고난이 없이는,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을 순탄하게 걸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누구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이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기 자랑하기 바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여기에 나를 안위하신다, 이 말씀은 나를 지켜준다 그런 의미도 있고,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불안정한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절망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은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에 들기보다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5절, 6절에 나타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왕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실 때에 원수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풍부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2달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방송마다 늘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 비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미디어들을 봤습니다. 교회가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코로나 발생한 교회는 몇 군데 없어요. 전체 코로나 확진자들 가운데서 2단이나 좀 이상한 교회 빼고라면, 여러분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도 결국은 신천지 아이들이 들어와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여러분 예배하다가 코로나 걸린 교회가 없어요. 근데 꼭 교회가 코로나의 원산지이고 코로나를 퍼뜨리는 원흉처럼 그렇게 계속 보도가 나와요. 저는 20편, 23편을 보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된다라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전쟁을 이기고 나면 적군의 왕을 잡아다가 앞에 엎드리게 하고 내가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발을 밑으로 내려놓으니까 발이 지리고 하니까 야 이리 기어와 하고는 그 등 위에다가 내 발을 얹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발등상이에요. 발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목자 삼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핍박과 조롱도 이겨내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잔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방랑 생활을 하고 망명의 길을 걸어가고 쫓겨다니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하여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안에서 이기고 얘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에
지금까지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성도들이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농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저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100배나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우리 영광교회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대한민국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제 예배에 관한 공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차량 운행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예배를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주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5월 4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하고 또 수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에 식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제 다음 주일은 일단은 오전 예배만 하고 5월 10일 주일부터는 아마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광고를 보면 우리 교회 장로 임직 감사 예배를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본당에서 갖습니다. 우리 피택 대신 이복주 집사님, 이성진 집사님, 이윤도 집사님 세 분을 우리 교회에 장로로 임직하는 임직 예배를 주일날 오후에 3시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마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조를 짜서 진행하실 때에 참고로 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터넷 영상 예배는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노회 정기봄 노회가 5월 4일 월요일 날, 이제 노회는 이틀 동안 하던 노회를 오전 11시에 모여서 상비부 모임을 하고 오후 2시에 개회해서 마치게 되니까 하루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신교에서 있고, 이번 노회 때 이제 세 분 장로 고시를 시험을 쳤는데 그 합격한 보고서를 받게 되면 그 다음 10일 날 우리가 임직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은광 오케스트라는 오늘부터 정상적인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 넥스트 오피스 있죠. 양동시장 쪽에 거기에 있는 대표께서 또 우리 교회 손세정제 계속해서 예배할 때마다 쓰시라고 아마 8리터짜리를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고, 그래서 떨어지면 언제든지 갖다 주겠다 하니까 저분은 원불교 신자입니다. 원불교 신자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하는데 손세정제 부족하면 안 되니까 하고 얼마든지 가져다 주겠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넥스트에 있는 분들 만나게 되면 감사 인사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 모든 일들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4월 30일부터죠. 30일, 5월 1일은 노동절, 그 다음에 주일 보내고 월화, 그 다음에 이 5월 5일이 화요일, 이 시간까지 지금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조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조심하시고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거나 또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 하나 더 부탁합니다. 북한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은 아이고 김정은이 죽으면 막 통일되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한 위기가 오게 됩니다. 모든 일이 안정되게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일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